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일반 역사라고 부르는 1장부터 11장을 우리가 드디어 마쳤습니다. 12장부터는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되는데요. 이 1장부터 11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원복음, 곧 여자의 후손에 관한 말씀입니다. 구원자, 메시아가 여자가 낳은 사람으로 올 것이다. 이게 1장부터 11장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12장부터 50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그 3장에 선포된 원복음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언약을 통해 조금 더 윤곽이 드러내서 그 여자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올 것이다. 이게 12장부터 50장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다른 민족에서 안 태어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가 계속 흘러가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번성하고 많아지는 걸 우리가 보잖아요. 그렇다면 그래서 그 중에서 메시아가 어디서 오실지 찾아야 되잖아요. 그걸 찾아주는 이야기가 창세기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어느 줄기에서 올 것이냐. 그분은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의 후손으로 오시고, 이삭의 아들 중에 에서가 아니라 야곱의 후손으로 오시고, 야곱의 아들들 중에 다른 아들들이 아니라, 또 아무리 요셉이 훌륭했어도 요셉의 후손이 아니라 유다의 후손으로 오신다. 이게 창세기의 후반전 결론입니다. 자, 오늘은 그 모든 이야기의 이제 시작, 서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시는 장면인데, 여기서 이제 모든 게 시작되는데, 이 이야기를 통해 몇 가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첫째, 부르시면은 목적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그냥 놀자라고 부르시는 게 아니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을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믿음이 목적입니다. 믿음 때문에 부르시는 겁니다. 부르심은 믿음과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 주시려고 부르시는 거고, 아브라함의 믿음 자라게 하시려고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믿음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돈이 있어서 응답하는 게 아니고, 실력이 있어서 응답하는 게 아니고, 열심과 열정이 있어서 응답하는 게 아니고, 믿음이 있어서 응답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고, 왜 이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었냐면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믿음을 심어주셨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여러분, 회사의 부르심은 실력이 있어서 응답할 수 있는 거고, 국가에 부르시면 내가 그래도 충성심이 있기 때문에 응답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거부할 수 없이 응답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의 길은 계속 믿음과 관련이 있는 신앙의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은 어느 길로 우리를 인도하냐면 편안한 길이 아니고
빠른 길도 아니고 형통한 길도 아니고 믿음을 강화시키는 길로 인도합니다. 고속도로의 목적은 빠른 길이고 사람들에게 제일 인기가 많은 길은 여전히 편안한 길이지만 부르심의 길은 신앙의 길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장 강화시키는 길로 우리를 항상 인도합니다. 그래서 홍해바다 쪽으로 돌아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은 빠른 길이 아니기 때문에 오래 걸릴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고 형통하지 않으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길은 우리 믿음을 도전하고 믿음을 시험하며 믿음을 더해주며 믿음을 강화시키고 결국 믿음을 온전하게 하는 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목적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고 여러분과 저도 이 믿음 때문에 크리스찬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평생의 이 길, 빠른 길 아니고 편안한 길 아니고 신앙의 길, 믿음으로 가는 길 걷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부르심의 목적은 구별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으로부터의 부르심이에요. 어디로부터 거기서 나오라는 부르심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로부터 나오라는 음성이 그에게 부르심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으로부터 불러내시는 출애굽, 그게 부르심이었어요.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부르는데요. 에클레시아라는 뜻은 무엇으로부터 불러낸 사람들, 소집된 사람들 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로 붙여진 이 크리스찬들은 누구냐? 각자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부르심, 불러내신 그런 부르심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부르심의 목적은 세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을 향한 부르심입니다. 어디로부터 나왔으면 나온 상태로 끝나는 게 아니고 새로운 곳으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으로 가라고 하는 것이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복음서에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 오라 라고 하셨고 복음서 뒷부분 사도행전에 가까워질 때는 나중에는 제자들에게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르시면은 오라와 가라가 있어요. come and go가 있어요. 오라는 너 지금 있는 그 옛사람의 삶, 그 텍스 콜렉터, 그 갈릴리 어부 거기서 내게로 오라라는 부르심이고, 가라는 이제 내가 너의 사명, 내가 너를 계획한 그 새 사람의 삶으로 가서 세워지라는 거예요. 반석으로 세워지고 교회의 기둥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워지라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라고 하셨고 가나안 땅으로 열국의 아비로 복의 복덩어리로 새롭게 세워지라고 하셨어요.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오라고 하셨고 광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제사장 나라로 열방의 복음을 전도할 수 있는 제사장 나라로 세워지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 나오라고 한 곳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했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들어가라고 하는 곳으로 자꾸 안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죽은 거예요. 가운데서 죽었어요. 교회는 세상에서 나온 공동체이면서 세상으로 다시 보내심을 받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부르심은 믿음과 관련이 있고, 이 부르심은 무엇으로부터, 내 옛사람, 내 옛 인생으로부터 나오라는 부르심이고, 이 부르심은 하나님이 나를 향해 계획하신, 태초부터 계획하신 새 사람, 새 인생, 무엇인가를 향해 가라라는 부르심이에요. 아브라함은 이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줄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크리스찬이라면 아브라함과 동일하고 비슷한 이런 과정 속에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각자 나오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다 안 나오고 아니면 다시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 나의 옛사람은 무엇일까요? 또 하나님은 우리가 계획하지 않은, 내가 계획한 것이 아닌 하나님이 계획하신 뭔가 훨씬 뛰어난 어떤 새로운 새 사람의 새 인생으로 가라라고 부르셨어요. 근데 이스라엘처럼 무서워요. 하나님 안 갈래요. 거기는 안악자손이 있어요. 가면 엄청 손해볼 것 같아요. 내 시간이 손해볼 것 같아요. 내 자원이 손해볼 것 같아요. 두려움이 있고 믿음이 없고 불순종해서 아직도 소극적으로 가지 못하고 안 가려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위대한 뜻이 아직도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은 없지 않습니까? 자, 이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기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인데, 믿음. 왜냐하면 이 길은 신앙의 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과연 어디 있으며 어느 정도의 크기이며 이 일을 능히 감당하기 아직도 내 믿음이 작다면 왜 아직까지 믿음이 작을까? 믿음은 계속 더해진다고 하셨는데 왜 우리는 아직까지도 오랫동안 지체하면서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오늘 우리 각자에게 이 자기 성찰이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방금 나눈 말씀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누려고 해요. 두 번째로 우리가 가야 하는 땅은,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땅은 미리 보이는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땅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적용됐던 원리가 우리 각자에게 다 적용됩니다. 본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셨어요. 이 사실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사도행전 7장에 있는 스데반의 입술을 통해, 그리고 그 누가의 글을 통해 이 질을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내가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 미래형이에요. 보여준 땅으로 가라가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로 말씀 안 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언제 죽는지, 우리가 죽는 날짜 절대로 안 알려주세요. 우리가 누구와 결혼하게 되는지, 결혼할 때가 차서 그때 가서 아는 거지 미리 어렸을 때부터 절대 말씀 안 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것들은 말씀 안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말씀 안 해주시는 게 참 고마운 거고, 이럴 때 모르는 게 약이다 라는 말이 맞는 거예요. 미리 알면 인간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도 자기가 언제 어떻게 죽을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자주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또 도졌네. 왜 저러셔?
저렇게 잘 나가고 인기가 많으신 분이 왜 저런 소리를 자주 하시나? 왜 괴로워하시나? 누가 괴롭게 했나? 여러분, 죽음은요, 모르는 게 약입니다. 그때 가면 감당할 힘 주십니다. 근데 이런 우리에게 이런 감춰진 사실들을 자꾸 미리 알려주겠다고 하는 것들, 전부 악에서 나오는 겁니다. 점치는 주술들, 신비주의적인 사람들, 이게 전부 마귀의 역사예요. 사울이 전쟁의 결과 미리 알고 싶어서 무당을 찾아갔잖아요.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또 절대 미리 안 알려주시는 게 있는데, 바로 우리를 어떤 옛 것에서 나오라고 부르실 때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새 것의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이거 안 알려주세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그냥 좋은 꿈을 주신 거죠. 요셉에게 나중에 너 애굽의 총리 돼? 이런 구체적인 내용 미리 절대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우리 생각에는 그 미리 알면 지금을 살아가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요셉이 만약에 10몇 년 잘 참으면 애굽의 총리 된다. 이거 미리 알았다면 요셉이 참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뒤집어 씌우고 감옥 갔을 때 훨씬 더 잘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요? 술 맡은 간원장이 싹 잊어버렸을 때, 기대했는데 이제 나가나? 싹 잊어버렸을 때, 2년 더 있었을 때 총리 될 거야. 훨씬 쉽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훨씬 위로가 되었을 것 같아요. 미리 알았더라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만약에 네가 60살에 이런 모습이 되었을 거야 라고 청사진 하나 딱 찍어서 저에게 보여주시면요, 그 모습이 정말 잘된 모습이라면 제 생각에 저는 그 청사진 하나 가지고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울 때마다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가끔 인생이 힘들다고 느껴질 때 왜 힘든가 생각해 보니까, 왜 이렇게 힘들게 내가 받아들일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렇게 힘든 거 참은들 나에게 어떤 보상이 있을까? 뭐 더 나아질래나 미래가?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고 끝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힘든 거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살다 죽는구나.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여기 올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뭔가 약속해 주신 것은 분명한데 그게 뭔지 좀 보여주세요. 그게 뭔지 모르니까 그냥 막연하니까 힘들 때 힘들잖아요. 뭐 붙들 게 없잖아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여주시는 이유가 있구나. 여러분, 요셉이 만약에 자기가 10년 동안 잘 참으면 애굽의 총리 된다, 그거 알았다면 분명히 요셉이 더 잘 참았을 거예요. 그건 분명해요. 자, 그런데 그것은 잘 참아도 주를 위해 참는 게 아니에요. 주님 바라보면서 참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주를 붙드는 게 아니고 애굽의 총리 자리를 붙들고 참는 거예요. 그 주님이 보실 때 그게 믿음이 발동하는 행동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솔직히 다 버리고 여기 떠나올 때 하나님이 저에게 약속해 주신 게 있어요. 근데 분명히 약속을 주셨는데 약속을 주셨다는 사실만 제가 간직하고 있지 약속의 내용을 몰라요. 그래서 이 과정을 다 통과하면 뭐가 있다는 건지 나에게
몰라요. 뭐가 저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고 뭐 언제까지인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힘들 때 되게 힘들어요. 아니 절망할 때도 많아요.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 많아요, 사실. 근데 제가 한 가지 깨달았어요. 모르니까 하나님을 붙들더라고요. 만약에 뭔가 약속의 내용과 결과를 알았다면 저는 그거 붙들고 꾹 참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믿음이 아니에요. 그 신앙생활 아닙니다. 그렇게 참는 것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가 말하는 오래 참음. 참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온유함.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을 내 믿음의 대상으로 바라보며 참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참는 거. 하나님 바라보며 참는 거. 하나님 붙들고 참는 거. 그게 성령의 열매지. 세상 사람들도 잘 참는 사람들 많습니다. 자식 성공 때문에 부모님들 다 참아요. 더 나은 미래 때문에 직장인들 다 참고 있어요. 사랑하는 가족 때문에 가장들 다 참고 있어요. 잘 참아요. 자기 이름과 명예 때문에 잘 참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다 참죠. 여러분 연예인들이 얼마나 지독하게 잘 참는데요. 운동선수가 얼마나 지독하게 참으면서 훈련하는데요. 자기 꿈을 위해서. 근데 그렇게 참는 것은 그 참음 자체는 정말 대단한 건데 특히 뭐 운동선수 이런 사람들의 참음의 레벨은 프로페셔널 레벨이잖아요. 다 절제하잖아요. 어마어마한 건데 아무리 대단해도 그 참음은요, 그 절제는요, 성령의 열매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열매가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가지고 낯선 땅에 도착해서 일단 떠나고 도착해서 여기서 도대체 뭘 주시겠다는 거야? 나는 뭘 기다리는 걸까? 모르지만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다리며 만족하고 참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열매이고 그게 믿음이고 그게 아브라함의 삶이었고 그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좋은 거 바라보고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간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이렇게 하는가? 이렇게 특별하게 인도하시는가? 특별한 훈련과 역사를 주셨는가? 그동안 그렇게 훈련하시고 이렇게 갑자기 많은 것을 갑작스러운 시간 안에 새롭게 하시는가? 저 몰라요. 앞으로 우리 교회 미래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크라이스트 처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향한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도대체 무엇인가?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고 계시는가? 저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제가 아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는 그 미래를 보고 걷는 게 아니고요. 이번 주도 하나님을 보고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최고 좋은 미래를 우리 마음대로 막 상상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항상 우리가 상상하고 달라고 하는 것보다 더 좋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안 보이는 미래를 향해서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 보이는 하나님을 향했어. 2025년도 이 하반기와 2026년도 한 해도 믿음으로 주를 따라 지금처럼 꿋꿋이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 새 인생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먼저 어딘가를 떠나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강조해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이 갈대아 땅을 떠나지 않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먼저 애굽을 떠나지 않고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갑니다. 제자들이 먼저 그물과 갈릴리를 떠나지 않고는 땅끝까지 증인들의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그 새로운 복들을 주시려고 하는데요. 그걸 우리가 각자 인생에서 받아내려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먼저 많은 것들을 비워내고 버리고 떠나야지만 하나님이 새로 주시는 것들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구체적으로 뭘 떠났을까요, 여러분? 갈대아 땅만 떠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버리라, 비워내라. 왜냐하면 내가 새 것을 채워줄 거니까 라고 하신 것들은 무엇이었을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지역적으로 메소포타미아의 갈대아 땅을 떠난 거지만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지금 너 발전된 도시를 떠나 시골로 가라고 하시는 건가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우리는 유치부와 초등학교 수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배수희에게 너 시드니를 떠나 크라이스처치로 와라 하셨을 때 하나님이 저보고 떠나라고 하시는 것이 시드니인가요? 굉장히 그럼 초등학교 수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보고 더 뒤로 하고 떠나라 내가 새로 채우리라 하신 것이 있었겠죠.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떠나야 했던 메소포타미아의 갈대아 우르라는 도시가 너무 타락하고 우상숭배가 심해서 하나님이 거기를 떠나 새 땅으로 가라라고 하셨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땅은 깨끗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가나안 땅에 대해서 뭘 알고 있죠? 가나안 땅은 더 우상숭배가 심각했고 인신 제사까지 드리는 곳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우르라는 도시에 사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미개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우상숭배를 훨씬 더 잔혹하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보고 하나님께서 너 시드니를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크라이스처치로 가라 하셨을 때 시드니가 죄가 많아서 떠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뉴질랜드에 살아보니까 여기 똑같아요. 아니 영적으로 훨씬 어두운 면들도 많아요. 여기가 더 변태스럽고 부패했는데도 시시거리고 그런 면들도 훨씬 많아요. 제가 보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신 것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여러 가지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다음 두 가지 아브라함에게서 반드시 끊어져야 할 떠나야 할 가장 중요한 것들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내가 의지하는 것을 떠나라는 것이고요. 하나는 나에게 익숙한 것을 떠나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 숭배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아버지를 떠나라고 하셨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자들이 훨씬 더 많은 땅으로 인도하셨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을 떠나고 너의 친척을 떠나고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하신 저 말씀은 네가 의지할 만한 것들, 너에게 익숙한 것들, 그래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능력 없이 충분히 스스로 인생을 만들어 나갈 만한 네 실력 발휘를 마음껏 할 수 있을 만한 환경 다 정리하고 떠나라. 그런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자, 왜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여기 와서 뭘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죠? 새 땅으로 와서 딱 하나예요. 이삭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삭은 어떻게 받습니까,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쭉 보면서 이삭 어떻게 받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철저하게 이삭이라는 아기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남자의 능력, 여자의 능력이 끊어졌을 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을 주시는 방법으로만 받아낼 수 있는 아기가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철저하게 여기서 떠나서 여기 와서 그걸 받아야 되는 사람들. 그들은 자기들의 힘과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떠나야 돼요. 자신들의 고향 땅, 자기들에게 익숙한 사람들, 자기들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래요. 대한민국에 제가 있었으면 지금보다는 도움받을 때도 많고, 제가 호주에 있었으면 지금보다 제가 도와달라고, 힘들면 도와달라고 할 때 많아요. 왜? 내 고향이니까. 내 사람들. 나에게 익숙한 곳이니까요. 근데 제가 뉴질랜드에서는 아무런 힘도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친구 관계가 아니잖아요. 목사와 성도 관계잖아요. 제가 이거저거 도와달라고 마음껏 부탁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성도 여러분들 말고는 교회 밖에 나가면 친구 한 명도 없어요. 백도 없어요. 아는 사람 없어요. 한 명도 모르고 왔어요. 어디 가서 도와달라고 할 때 없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도움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도와주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자 하는 새 인생으로 우리 각자가 들어가서 하나님이 계획하고 폼하고자 하는 새 사람을 산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증인,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그 사람이 되려면 두 가지를 반드시 떠나야 가능합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것들을 떠나야 돼요. 또 내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나에게 익숙한 내 홈그라운드, 그걸 떠나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정말 능력이, 순수한 능력이 내 인생에서 막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갈릴리 어부들 보세요. 갈릴리 어부들, 갈릴리에 갖다 놓으면 뭐라도 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저 멜번 갖다 놓으면 안 굶어 죽고, 저 멜번 20년 살아서 저 모든 동네 다 알아요. 구석구석. 쓰레기통만 봐도 어디 있는지 알아요. 갈릴리 어부들, 갈릴리 돌아가면 못 살겠어요? 예수님 죽으시고 바로 가잖아요, 갈릴리. 갈릴리 어부들은요, 갈릴리를 떠났어요. 갈릴리를 떠나서 주님의 능력이
이 어부들에게 마음껏 나타나는 삶을 로마 제국에 퍼져서 살아냈죠. 사도 바울은 다소를 떠났고 마가는 예루살렘을 떠났고 로마에 있었죠. 우리가 아는 것까지는. 디모데는 루스드라를 떠났죠. 우리가 마지막으로 본 게 에베소에 있었던 거죠. 그렇게 다 떠나서 하나님이 디모데를 향해 예비하신 모습, 하나님이 마가를 향해 예비하신 모습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직 주의 능력만 의지하고 주의 능력만 드러내는 그런 통로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